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에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의 삶은 12제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문 앞에 광고 전단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단지들이 붙더라고요. 탈모인들을 위한 광고도 붙고요. 성형외과, 또 다이어트, 그리고 헬스장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단지들마다 꼭 한 가지씩 빼놓지 않고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입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사진이 붙어 있죠.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지금 빨리 가가지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운동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10kg가 빠져 있을 것 같은, 또 좀만 지나면 내 머리에 풍성함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자면 진짜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보다 그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들만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포와 애프터가 존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12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오늘은 제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 기독론적인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기독론적인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배 2척을 보셨고, 그리고 그 배에서 나와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목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자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행동이라는 것은 배 2척 중에 한 배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다 끝내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것을 멈추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것을 멈추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것도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 후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에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의 삶은 12제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그들이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와 함께 머물다, 누구와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느 누구의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그리고 친밀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더라 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나가서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와서가 먼저입니까? 보는 것이 먼저입니까? 오는 것이 먼저죠. 말씀에 순종해서 오게 될 때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찰할 거 다 관찰하고 뜯어볼 거 다 뜯어보고 내가 잴 거 다 재고 내 순익을 재보고, 그리고 이해가 돼, 따라도 되겠어, 이건 증명된 거야 라고 하니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에는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포함된 말인 것이죠. 그렇게 보지 않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와서 보라는 말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다 이해하고 나서 받아들일 만하니까 내가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은 믿음의 초청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부들이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믿음의 초청일 뿐만 아니라 놀라움으로의 초청이고 기적으로의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누구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가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반응하고 순종한 것이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한 삶으로 가는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한 삶으로의 초청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결정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옆을 한번 보실까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서 이십니까? 어떤 지역에 사무실을 내야 하는지, 어떤 사업장을 오픈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확장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청년들은 또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바꾸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배 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고 그물이 다 찢어지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동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배는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대박이 난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조그만 호수에서 그냥 그날 잡아서 먹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의 사업이고 그들의 비즈니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가진 선주였고,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뭐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았고 이윤이 아니라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배는 가지고 나갔지, 그물은 또 정비해야지, 내 인건비만 생각해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계를 유지해 가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물고기를 배에 넘치도록 잡았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쁨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파트너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따라감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복잡한 이 세상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안정감도 기쁨도 행복도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가 의지했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것을,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바다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의 길이는 20km이고 폭이 또 12km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따져보면 144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호수는 헐몬산으로부터 아주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흘러오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흘러오는 따뜻한 물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호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겠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또 수입의 원천이기도 하고 생명의 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는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수산업의 왕이 된다던가 아니면 수익을 얼만큼 올렸다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가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냥 남은 인생 앞으로 쭉 베드로가 그 일만 하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간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그것을 바꿔야만 하는가? 익숙한 것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좋아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 것을 내려놓고 그냥 도전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는 새로운 삶을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좌지우지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핸들을 막 끌고 갔던 내 인생의 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셨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을 보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손에 쥐고 내가 이때까지 의지해왔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심으로 예수를 따라가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죠. 그래서 배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하라 라는 새로운 비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배를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도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작은 여정의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무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으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우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물으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묻고 또 물으시니 베드로가 그것으로 근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상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또 물으셨기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있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과 경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사명을 부릴 듯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희생으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떼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대로 되도록 세워가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심으로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돌보고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선창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